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며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장 말씀은 본격적인 심판, 즉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심판의 대상을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6장 말씀부터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 지내다가 즉 반모섬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도중에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보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어린 양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 책을 풀어서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먼저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풀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요한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요한이 가서 보니 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절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리고 4절에 붉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라고 합니다. 생물이 즉 피조물이 와서 첫 번째는 흰말 탄 사람,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사람, 세 번째 와서 보라고 하니 검은 말 탄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뗄 때 와서 보라고 하니 청황색 말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매우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피조물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흰 말은 여기에서 희다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희다라고 말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다라는 것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탄 사람이 중요합니다. 희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책에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활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할, 즉 무기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그리고 마귀를 이기실 때 항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사람의 면류관은 사람이 준 왕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왕관은 신이 준 영광입니다. 결국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리고 우리는 현재 성경을 통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흰말을 탄 사람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고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흰말을 탄다는 것은 메시아처럼 선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연재해, 전쟁, 경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어려운 세상을 좀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이며 성경에서 말하기를 강명의 전사, 의의 일꾼으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피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날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 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누군가가 계획하는 것이기에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큰 칼, 즉 어마어마한 무기를 받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그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것을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고 세상에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는 대책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미란대를 사서 새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기근의 일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올 것을 아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중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그리고 저 그리스도에게 굴종을 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온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청황색 말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기에 음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정말로 없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면 앞으로 엄청난 죽음으로 이끌고 갈 일들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농담으로 듣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마지막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즉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핍박을 받았던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잠시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저들에게 7년 동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12절에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 우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화산이 터져서 재로 시커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 땅을 만드실 때는 물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땅이 갈라져서 섬들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판받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믿지 않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이럴 때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에 저들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알므로 오늘 함께 읽은 6장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산 상황 가운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피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늘 깨어 있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 이때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품은 사람들로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이 보이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냘픈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이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